자, 아기 예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하나 가슴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애가 왕 태어나면 굉장히 축하하죠. 예, 이제 잘 살아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왕 태어났는데 왜 오셨느냐?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하고 주님이 축하받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잘 죽으러. 마귀가 십자가 방해하니까 그 십자가 방해를 물리치고 정말 끝까지 최후 승리하려고. 마지막에 방해했던 친구가 가장 옆에 있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절대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고의 귀를 내리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프로텍트 커버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노 칼 집어넣어. 이거 갖고 승리하면 이거 갖고 패배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없어서 너의 칼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즉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거든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대적 상황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일제 36년의 역사. 여러분들은 별로 감각이 없지만 우리 선대분들은 일제 36년의 학정 속에 살았던 분들은 치가 떨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지금 유대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로마의 학정을 받고 있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랬는데 2019년도인 현재의 전 세계 지구의 흐름과 역사적인 상황,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을 돌아봐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좀 비슷한 정황인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북한이 만들어놓은 핵무기 얘네들이 오발이라도 혹시라도 쏘지 않도록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다. 여러분, 어두운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성탄절에 사회의 모습의 단면만, 좀 부정적인 면만 잠깐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하죠.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하루에 40명이 대한민국에서만, 전 세계는 모르겠어요. 40명씩 자살. 연간 우리 통계가 14,600명인가 이렇게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40명인데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23,000명이니까 연간 1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죽는 사람이 23,000명이 1년에.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하루에 나누게 하게 되면 365 하게 되면 60명이 죽어요. 40명은 우울해서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고 60명은 술독에 빠져서 죽고 매일 오늘도 100명이 그렇게 생명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특해요. 살아주셔서. 이렇게 힘든데 꿋꿋하게 살아계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요. 어두운 면이 있지만 제가 이걸 갖다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대한민국의 1년 술값 20조를 쓰더라고요. 뭐 맥주든 양주든 러시아 위스키를 사오던 뭐 보드카를 사오던 영국의 최고 비싼 뭐 하나에 뭐 1억 2억씩 가는 위스키를 사오던 간에 1년에 술 소비량이 20조 원이라 그래요. 놀라지도 않아. 왜냐하면 20조라는 돈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이러면 금방 감각이 오는데 20조 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 내가 생각할 이유가 없는 돈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시켜볼까 해서 이런 계산을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주로 1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한 50여만 명이 이제 시험을 보고 약 재수생 포함해서 60만 명 정도가 대학을 들어갑니다. 매년 60만 명이 들어가요. 1학년 이번에 60만 명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이 평균 의대 같은 데는 7, 800만 원, 1000만 원도 내고, 보통 인문계로는 350만 원, 400만 원도 내고, 등록금이 다 다르지만 그냥 평균 500만 원으로 잡읍시다. 이번에 60만 명이 대학 들어가는데 500만 원 들어가요. 5, 6이 30, 3조 원이면 돼요. 3조 원. 자, 술값은 연간 20조. 3조 원이면 대한민국 신입생 다 등록금 다 대줄 수 있어요. 이걸 곱하기 해서 만약에 4학년까지 있으니까 4년을 60만 명 곱하기 4학년까지 다 내준다. 그러면 4, 6, 24니까 240만 명 대학생 이번에 등록금 내가 쏜다. 그래가지고 전 대한민국의 240명 등록금을 500만 원씩 다 줬어요. 그러면 12조예요. 아직 술값 20조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1년 동안 술값을 좋은 일에 쓴다면 대한민국 경제, 교육, 사회면에 얼마나 밝아질까요? 얼마나 밝아질까요?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거 이번 주 내년 1년 동안 그거 다 헌금 내세요. 제가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냥 자시세요. 자시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제가 말장난으로 지금 통계를 한번 이렇게 펼쳐봤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정말 우리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바로 안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쓸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본문 강에 들어가서 오늘 제가 두 토막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23절하고 26절 올려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고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제가 초점을 뒀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까지 강의했던 내용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율법적 제사와 번제를 통한 속죄를 쭉 이야기했는데,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은 뭐예요? 가짜예요. 원형을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모형이라 그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에 모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제사장들이 피 뿌려갖고 제사 드렸는데 이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저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구약시대처럼 잡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을, 구약시대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림을 통해서 내가 속죄했어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으면, 죄는 왜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죠.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죠. 그러면 죽음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로 해결했어요? 또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또 드리죠. 1500년 동안 반복해서 드리죠. 또 드렸다는 얘기는 먼저 건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속죄하심으로 속죄소 안에 뿌렸던 피의 가림막의 휘장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셔서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 다 들어가서 구원받, 예수 믿으면 everybody all together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고난받으시고 일회적 십자가로 끝난다. 만약에 구약처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 매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지고 고난을 자주 고난을 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고 단번에 제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모형 갖고는 안 되니까 원형이 오셨다. 선지자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율법도 보내고 십계명도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내신 거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산 언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시온산, 성전산, 갈보리산 다 같은 지명이지요. 그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 그 언덕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막 27절과 28절 마지막 절 부분, 두 부분인데 또 한 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예수 믿던 안 믿던 다 인정합니다. 왜? 이 보니까 죽었잖아. 5대가 함께 사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5대가 함께 사는 집안은 없어요. 3대, 4대까지는 있어요. 왜요? 보니까 다 죽거든요. 손자 시절, 손녀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막 쫓아다니는데 내가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니까 그분들이 안 계셔. 어렸을 때 그 좋아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크니까 안 계셔. 내가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다 가요. 그래서 예수 믿던 안 믿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믿어요. 그 다음 구절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다는 사실은 믿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심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심판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라고 해도, 심판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죽기는 죽는 건 내가 알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겠지. 금년에는 살겠지. 1년 더 살겠지 하면서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도 그따위로 믿어요. 신앙생활도 그따위로 해요.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물질 쓰는 것, 언어 사용, 모든 표현에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단어 한마디까지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믿는다면 주둥이도 함부로 못 놀려. 어떻게 감히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그분의 심판을 안 믿으니까. 그분이 우습지, 그분이 우스워. 여기가 놀이터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있듯이 심판도 반드시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워낙 오리지널 사람은 안 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 코에 생명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죄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바른 삶을 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래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래서 껍데기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남녀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는데 나이 먹으면 또 이렇게 편차해서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이 속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전체 창문처럼 생겨서 윈도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이 커서를 갖다가 대가지고 탁 치면은 이 아이콘의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쫙 불러오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콘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A 파일, B 파일, C 파일, D 파일, 문서 넣어놓고 내가 일기 써놓고 가계부 써놓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창은. 근데 건드리면 이 창의 내용이 다르고 저 창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눌렀을 때 내 안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그 사람의 껍데기의 사실인 거예요. 생긴 모양은 똑같지만 누르면 속 내용은, 프로그램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언어 표현하는 거 딱 보면 여러분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콘, 아이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안 믿냐 그래 보면요, 창세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나가서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못 쓰겠대, 버리신대, 이 성을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나가자, 이곳을 떠나자, 이제부터 예수 잘 믿자 했더니 예수는 무슨 빌어먹을 예수, 예수가 밥 주냐, 예수가 돈 주냐, 성경책 주면 성경책 찢어버리면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걸 믿으라고, 이런 거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거지 뭐 성경책 읽어갖고 먹고 사냐, 이러고 피식피식 just kidding, joke,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농담으로 여겼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깊이 심령의 뿌리가 박혀서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 얘기 들으면 회개하고 나가야잖아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발이 옮겨,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지시하신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농담으로 여겨졌다. 글쎄, 이 설교를 전달했던 롯이나 그 설교를 전달받은 사위나 제가 볼 때 뭐 도끼인 객긴이었을 것 같아요. 별로. 롯이 나중에 모습들을 보거나 나갈 때 모습을 보거나 롯의 아내나 당장 사위들은 농담에서 불에 죽고 부인은 소금 기둥 돼서 죽고 가장 최측근 딸들은 폐륜 자식들 되고, 롯이 무슨 믿음 생활을 뭘 잘한 거예요. 개떡같이 뭘 믿은 건데, 믿은 게 하나도 없어. 자기 한가 간신히 구원받기도 급급하게 살았던 모습이죠. 왜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요 오히려 해코지 당합니다. 왕따 당합니다. 사회에서 사업하고 개인관계 하는데 영 불편해집니다. 인간관계 껄끄러워져.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복음에 관해서는 이야기 어쨌든 안 하는 게 좋아요. 주님은 자꾸 하라 그러고 하면 내가 손해봐요.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내 삶의 스스로의 결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복음을 일컬어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또 진주라고 표현해요. 근데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좀 심한 욕이죠. 개,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너한테 도움이 안 돼. 그것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자,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발로 밟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버려. 발로 밟아.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들이받아.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는데 6장 10절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참 굉장히
그 비유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할례는 남성이 받는 거죠. 성기 귀두 표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 그러는데, 이 귀를 할례는 정결 의식이잖아요.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할례가 갖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귀에 소리가 들어져. listen도 있고 hearing도 있잖아요. 리스는 내가 막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거고, 히어링은 가만히 있어도 소음이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차 소리도 들어오고 바람 소리도 들어오고 낙엽 지는 소리도 들어오고 그냥 들어오잖아요. 귀는 어쨌든 열려 있어요. 근데 할례 받은 귀는 영적 분별해서 들어요. 근데 할례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데 사탄의 얘기는 들려요. 신기하죠?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탄 얘기는 들려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얘기는 안 들려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소리인데, 할례 받은 귀와 할례 받지 못한 귀. 오늘 여러분들의 귀는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말씀 지킨다는 것은 이건 나에게 욕이야,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화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제가 설교했어요.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듣긴 설교는 들었어요. 근데 절대 안 해, 안 고쳐.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건데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은 이 주일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초림 100% 이루어졌죠. 구약의 4,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 역사를 말씀하시게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했는데, 말라기가 죽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결정됐죠? 100% 이루어졌죠. 자, 그럼 신약은 예수님께서 계속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초림이 약속대로 성취가 됐는데 재림은 약속대로 성취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혼 구절만 5구절 쭉 내레이션으로 읽을게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린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서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올라가실 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렇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또 2장 19절에도 우리 소망이 무엇이냐, 기쁨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저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그리스 신화만 섬기던 우상이 가득했던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교회 개척하고 예수 믿게 하고 3주 동안 설교하고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 내려가서 6개월 만에 편지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썼어요. 바울, 나의 소망이나 내 기쁨은, 내 자랑은 뭔 줄 아냐? 내 면류관은 뭔 줄 아냐?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노후 준비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제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더해서 믿음에 굳게 있었으니까 사후 준비 확실하게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내 면류관은 니네들이야. 니네들이 천국 가게 된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하나님한테 가서 귀자되게 맞지 않게 해주세요. 야, 너
니네 교회 보내줘가지고 니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겠는데 걔 지옥 갔잖아. 일로 와. 퍽. 저 불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귀샤되게 맞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귀샤되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고 지옥에서 영겁의 세월처럼 고생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할 때 들으시고 지옥 가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는 휴거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권면할 때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 멋지게 잘 믿고 흠없게 보존돼서 만신창이 걸레 조각같이 그렇게 살다가 천박하게 살다가 덜커덕 주님 만나서 아이고 신랑이 왔는데 등 기름 다 떨어졌네, 준비가 안 됐네, 이렇게 하지 말고 흠없게 보존돼요.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육체도, 저기 뭐라 해서 영, 혼, 몸은 그리스의 그노시스 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이원론에 빠져갖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이 육체는 그냥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내 멋대로 산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영적인 예배만 잘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사생활의 육신 생활은 대판으로 막 살아가면 그래도 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비유는 잘못됐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쓸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신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좀 권면하는 편인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그러면 좋은 와인 비싼데 잘한 데 레스토랑 갑시다 모시고 가면 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신부님하고 식탁을 나누고 나중에 신부님하고 또 고백성 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어느 쪽이 친교하기가 더 좋아요? 이제 캐톨릭으로 다음 달부터 다 가시게 생겼다. 나는 여러분들의 육도, 여러분들이 영혼 관리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빠지듯이 육도 그쪽으로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 달라지셔야 돼요. 취미가 달라지셔야 돼요. 더 영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 모임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커피 마신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 영화 한 편 보자.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러지 말고 책을 한 권씩 배포하자. 그 영화비가 책 한 권 값이니까. 그래서 책 읽고 다음 달 목회자 모임할 때 독서 토론하면서 뭐 목회, 신방, 설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같이 갈등을 이렇게 나누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목사니까 놀이 문화도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뺀찌, 왕따, 잘난 척, 해외파, 온갖 돌이 다 날라와요 나한테. 야, 맨날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신방 가고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회 인도하고 맨날 이거 하다가 우리들끼리 모이는데 좀 놀자. 아씨, 또 예배냐? 우리 좀 머리 좀 식히자. 제가 그러죠. 죽을 때까지 성경책에 손 들고 있다가 이렇게 죽어야 돼.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손에 힘이 없어서 기력이 쇠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죽을 때 네 손에서 성경책 떨어질 때 그렇게 죽어야지. 극장에 앉아서 극장 불 나가고 불타 죽어야 되겠어요? 영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영화 좋아하고 성화하는 교인들에게 추천해서 가시라고 권면해요. 그러나 오락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총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이게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종말이에요. 물론 말세지 말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육체도 흠없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게 되면 7절, 12절, 20절에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더 이상 성경 없어요. 주님께서 인류에게 요한에게 반모섭에 보내서 성경을 마감하면서 더 이상 계시와 성경은 없습니다. 저거로 구원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3번 반복하셨어요. 마지막 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믿습니까? 주님이 오실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100%, 재림도 100% 있습니다. 죽음이 믿어지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한이 믿어지는 것처럼 그 후에 심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을 기대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벅차야 돼요. 왜냐? 월급날이잖아. 그렇잖아. 심판의 날은 어떡하지? 나 준비 안 됐어.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시험날 기다립니다. 시험 공부 안 한 애들은요, 불안해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신앙인들은 너무너무 기다려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앞에 면류관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그렇게 일컬어줄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심판이 두려움이다. 아직 준비 안 되셔서 그래요. 여러분, 월급날인데 뭘 두려워해요? 얼마나 신나는 날이에요. 오늘은 한잔 하는 날 아니겠어요? 응? 어떻게 한 잔? 라스트 사퍼 했을 때 주의 피의 한 잔처럼 주님이 가실 때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실 때까지 안 마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가면 하나님하고 축배 드는 거예요. 우리 그때 가서 멋지게 와인 한 잔 하시자고요. 월급날 와인 한 잔 하는 날이에요. 또 이상하게 간다. 분위기 좋다. 올림픽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던 사람들, 땀 범벅되고, 어떤 때는 골절살도 당하고, 어떤 때는 살이 터져서 피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고생했던 선수들이 마지막 시상태에서 금메달 걸 때 모든 걱정 시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런 표현했거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뛰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레슬링하고 난리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곧 주님이 오실 때 의의 면류관 씌워주고 주 앞에서 만발의 미소로 주님 나 수고했지요? 나 예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한 성도들,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